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괄호 열고 진노의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는데, 또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라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나 또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불공정과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처벌을 받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억울한 일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없이 그냥 지나갈 때, 그들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고 자기는 살거나, 또 돈이 있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돈으로 무마하고 다른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가 뻔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어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사라지고 그냥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나갈 때,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또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분노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각 국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분노하실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기쁨과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계실까?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얘기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56편 7절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시편 90편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죄를 처벌받지 아니하고,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빠져나가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봐주고 있는 그런 세상 시스템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판장들은 불의하게 돈을 받고 불의하게 이 일을 억울하게 처리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 또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런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강제로 병합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이런 모습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그 억울한 일을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압제를 많이 당했습니까? 억울해서 정말로 가슴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참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런 못된 나라들을 심판해 주세요. 혹시 우리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이 있었다면 그들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나라를 망하게 해주세요. 서로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요 분노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저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런 나라들은 망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오히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시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도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90편 9절에는요, 한 나라와 한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나는 몰랐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하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게 얼마나 분노스러운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저 사람 잘못하고 있고요, 저 나라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분노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동일한 분노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분노 중에 한 민족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한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분노의 하나님의 분노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동시에 그분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드기야 제9년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 사무엘이 사사가 있었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첫 번째 왕이 이 사울이었었습니다. 이 사울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왕때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를 사무엘 상하가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는요, 열왕기 상하가 나갑니다.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 시대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 나라인데 그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남유다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렸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열왕기 상이라고 하는 First Kings가 끝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은 다음의 역사가 열왕기 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에 이 아합이 죽고 이제는 그때는 여호사밧 왕이 있어서 이게 쭉쭉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번 주에 열왕기 하 22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에스라 1, 2, 3, 4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하 22장, 25장까지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봤던 성경 말씀인데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냐면은 바로 이 요시야 왕부터 이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 왕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이고 시드기야 왕은 16, 17, 18, 19, 20대 왕이에요. 사실은 그 중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끼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을 빼면은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요 내용 중에서 바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마지막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25장인데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캡티비티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할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나라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위에는 북왕국은 이 호세아라는 왕에서 완전히 멸망하죠. BC 722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왕국은 조금 더 가다가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의해서 망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왜 이들은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드기야 25장 1절을 보면요, 시드기야 왕 제9년입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총 11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9년째 되는 날에 이제 바벨론이 침입을 했어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그가 이제 포위를 당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3년 동안 포위를 당하니까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이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침입을 했으니 그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3년 동안 버티고 버텼다가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벽도 파괴되고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시드기야 왕이 비록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멸망받는 그러한 그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 시드기야 왕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 가지고 유다 왕국이 멸망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땅이 이 멸망이 잔인하게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그래도 그 정복하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래도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몇 번에 걸쳐서 권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왕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바르게 하면은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어려움을 덜 당할 텐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권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항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항복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거니까 제발 항복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이 매국노다, 아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애국심을 하고 끝까지 싸워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애국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민족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민족을 살리려면, 진짜로 살리려면 지금 항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요,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했었어요?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제발 항복하십시오. 이 백성도 살고 당신도 살 것입니다. 심판은 정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니까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왕은 거절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요, 25장 5절에 갈대아 군사가 그 왕 뒤를 쫓아가서 그 왕을 따라잡고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그리고 왕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한 왕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그 봤던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끌고서 깜깜한 가운데 봉사가 되어가지고 끌려가는 이 가장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왕이시여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을 붙잡으라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인간적 생각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만 결국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성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전을 하나님이 불살라버리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조그마한 이 맨 처음에는 텐트와 같은 성막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었어요. 그것이 출애굽할 당시입니다. 출애굽한 그 다음 해에 그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요, 발전해서 솔로몬이 성전으로 바꿨고, 성전을 지어서 이 586년까지, BC 586년까지 이 성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총 861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있었던 성전. 언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성전이 계속 있었어요. 그 성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들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성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었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너 나랑 약속하자. 그게 구약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자고 했는가?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서 비천하게 살던 사람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위에서 눌러가지고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너 나랑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이집트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된다. 너희는 나의 프리셔스, 나의 소중한 포제션, 나의 소중한 소유물이 될 것이고 내가 아끼는 소유물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소중한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와 약속할 테니 너희 그렇게 약속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주님,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성전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는 증거로서 너희들은 이제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요, 그들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런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레위기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약속과 그런 책임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너 이 말씀대로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데 너 이런 백성 될 거냐? 너 동의하니? 물어본 거예요. 어떤 백성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Another God, Another God, 이 많은 다른 other gods를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비겨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로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라. 네 번째가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거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지켜줄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러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부모님 공경하는 백성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의 근본이 뭡니까? 미워하는 거죠. 사람들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수심 갖지 말고 그들을 살인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그 다음에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너희 가정 있잖아. 가정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너희들은 서로 성결하게 살아라.
가정의 도를 다하라. 그래서 이 가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망쳐요.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부부를 위해서 서로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 거 아닌 거 함부로 손대지 말고, 다른 사람 거 함부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여섯 번째로는요, 이 아홉 번째가 뭡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탐심을 갖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 갖지 말아라. 아홉 번째, 열 번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 거짓말로 하고 속이고 거짓 맹세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 졌다고 서로 모략을 해가지고 이 사람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정직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 백성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열 번째, 탐심 갖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내 안에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그 이외에 부정한 거 받지 않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런 백성 될 거니? 너 이렇게 살래?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무슨 복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 그렇게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복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약속할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 나 하나님 이런 복 받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만 섬길게요. 나 다른 신 안 섬길게요. 나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 내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할게요.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탐심내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않고 주님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런 것들 따라가지 않고 나 예배드리며 하나님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하고 약속하겠습니까?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줄 테니까 너희들 나랑 약속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요, 아멘, 나 그렇게 할 거예요. 나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그들이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13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신 따라가지 말고 나만 믿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 뭐 하라고요? 성전 지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레위기서 26장 11,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 가운데에 성막을 짓고 이 야영을요, 텐트를 쳐서 여기다가 야영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뭡니까? 어디가 중심이라고요?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바쁜 일 많습니다. 해야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중요합니까? 중심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일 많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학교 일도 해야 되죠. 또 직장 일도 해야 되죠. 우리 가족 일도 해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중심이 없으면, 우리 삶에 중심이 없으면 중요한 일 때문에 모두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중요하거든요. 중심이 없이 중요한 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중요한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바쁘고 이리저리 헤매고 치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보다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무엇이 중심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프라이어리티가 다 정해져요. 아, 이것이 중심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으면 다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다 잡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열심히 쫓아가고 거기에 머리 숙이고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막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잘못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생활 바쁩니다. 우리가 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지킬 때 그 생활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다 잡아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누구 집이라고요? 내 집.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나와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닿는 곳마다 사라져요. 살게 돼요.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고, 거기가 어디세요? 내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부모님 곁에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어려울 때 부모님으로부터 뭐가 자꾸 나와요. 그렇죠? 예. 결혼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프터 서비스를 자꾸 해야 돼. 이것 갖다 주고 저것 갖다 주고. 그게 뭡니까? 부모님 중심으로 사니까 부모님이 있는 거, 이거 내 거가 다 네 건데 뭐. 그래서 자꾸 줘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갈 때 내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던 거 누가 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런 거를 체험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와, 우리 기도했더니 되네. 주의를 지켰더니 되네. 11조 했더니 되네.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에 생각했더니 이게 되네. 이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디에서요? 내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욱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집에서 무릎 꿇고,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거 안 섬기고 나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나 그래서 오늘 주일도 다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신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자녀 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섬겨, 나만 믿어봐. 그래서 그때에 맺어졌던 그 언약을요, 성경에서는 무슨 언약이라고 하느냐?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투빈. 결혼 언약, 혼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요구하는 거 단 한 가지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요구한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이래 얼쩡대지 말고 하나님만 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가다가 그만 콱 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시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졌으면 다시 나에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다 회복시켜준다. 다 용서해준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의 관계,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 그럴 때 나에게 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성전이 있으면 너와 나 사이는 영원히 가는 거야. 이 성전이 있으면 너하고 나는 끝없이 가는 거야. 하나님은요, 이거를 위하여 성전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기에 귀여운 여기 보라양이 하나가 있잖아요. 보라양을 끌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죄를 졌으면은 보라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안 되겠다. 순양을 데리고 와야지. 예, 저쪽에 우리 나단 양이 있네요. 저 쪼나단 양. 등치 좋은 쪼나단 양을 딱 데리고 오면요, 거기다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요, 이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꾹 눌러버려요. 꽉 눌러가지고 하나님,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하면서 이 양을 꾹 눌러버려요. 그걸 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양에게 넘어가게. 그러면은 넘어갑니까? 그게 안 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간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양 잡아라. 너 대신 양이 죽는다. 너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거, 잘못했던 거,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깨버려가지고 실수했던 거, 너가 정말로 회개하니 너가 용서받는다 하면서 양이 대신 죽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피하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중요한 것 때문에 망칩니다.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만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남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내만 섬기겠습니까? 남편만 섬기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가정이 박살나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아이들은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약속했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 둘이, 나도 너만 생각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요, 이제 너 포기야. 나 다른 민족 구할 거야. 다른 사람 내가 선택할 거야.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만 바라보겠다. 끝까지 가겠다. 다른 민족 아무리 잘생겨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나는 너만 바라보겠다.
우리 끝까지 가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과의 약속에 매어버리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으니 우리도 매이는 거예요. 똑같이 매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복이 되는데 약속이 깨지면 이런 저주가 있을 거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복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 여러분 집 계약을 했다든지 무슨 계약을 할 때 서로 친구들끼리도 무슨 약속을 할 때 약속 깨는 사람하고 약속하고 싶습니까? 그 깨는 거에 대한 당연한 보응이 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석탄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줬지. 그쵸?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 계속해서 돌이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바람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약속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이 성전을 던져버리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복과 저주를 주셨는데, 그리고 너희들 나랑 어떻게 약속할래? 너희들 할 수 있겠니?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니?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니야, 너희들 못 할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부유해졌습니다. 다른 나라가 감히 이길 수 없는 나라로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고, 땅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비도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그 주변에서 선진국이 되게 하셔서 정말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때요? 약속대로 됐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웠을 때 주님 도움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너희들 두렵건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셨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도 똑같이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가 리더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고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열왕기 하 2장 17절에서 17장 6절에서 20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2장 17장 6절에서 20절. 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생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영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론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기까지 보면은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19절부터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습관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배부르니까 마음 바꿔버렸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이켰어요.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어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이 성전에서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리라.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에를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달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좀 괜찮아지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범하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해도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아사라 신을 거기다가 성전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인데 교회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 다른 신들, 이 이방신, 이 뭡니까 힌두교 신전을 여기 신상을 갖다 놓고 여기 부처 상을 갖다 놓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다 같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며 섬겨.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더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정치 사회가요, 정의가 없어요. 나라가 정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왕조차 정의가 없어요. 자기가 했던 말 다 뒤집어 버리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공약했잖아요. 공약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정의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사회가, 나라가. 또 종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주의 종들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예언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설교해주고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그거를 백성들은 좋다고 들어요. 축복하니까 좋다고 들어요. 그런데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종교가 썩어버렸습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 예레미야 5장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과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가정도 다 파괴됐습니다. 자녀들은 상처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 전에 사람들이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나의 지극히 소유된 백성, 나의 소중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그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냥 두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성전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버리고 그를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성전 필요 없구나.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구나. 너희들이 이 죄를 계속 범하니 하나님 분노가 차오르고, 언제부터요?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 안에다가 그런 신상들 갖다 놓고 같이 섬기고 있는 이러한 종교.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했고 다른 데 눈길을 두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들이, 아내는 지키는데 남편이 안 지키고 남편은 지키는데 아내가 안 지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전이 필요 없다. 이 성전 내가 파괴해버리겠다고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들어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가 있는 성전. 성도들이 그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뻐하고, 또 그 성전에서 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배역하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다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이제 성전이 필요 없구나. 이 성전에 다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세라 성도 갖다 놓고 1월 성신도 갖다 놓고 온갖 잡신들을 다 같이 성전에 때려 넣어서 만신전을 만들어 놓은 이 너덜너덜한 성전, 더러워진 성전, 더러운 이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박살을 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박살낸 성전이 뭔지 아세요? 박살낸 성전이 뭔가?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은요,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었대요. 그거를 보고, 하늘에 있는 거를 보고 여기로 갖고 온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를 보고 여기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었는데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어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것은,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었어요. 진짜 형상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의 원래 형상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을 던져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면요, 2시까지 갈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분노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분노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뭔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용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입니다. 누구에 대한 진노일까요?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 이 분노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는지 우리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심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될 때 중심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것 쫓아가다가 중심을 잃어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약속을 지키는 신앙, 중심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따라가다가 중심을 잃어버려서 더 중요한 하나님 중심, 나의 삶의 중심을 놓쳐버려서 범죄하며 중요하다는 핑계로 중심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중심을 지키는 우리 삶이 되도록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 지켜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의 중심을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고, 하는 그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과 돌보심과 자랑과 영광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교회가 쫓아가며 세속화되어서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여 하나님의 분노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십자가 아래 너무나 큰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무엇인지 아버지 또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늘 우리의 중요한 것들 때문에 치이고 괴로웠던 우리의 삶들이 이제 예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참으로 중심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결심했던 하나님 그 결심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주신 주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예수님을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갈 때 주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에 기름 부으셔서 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